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시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임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에 찬송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구원의 기쁨을 다시 우리 중심에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내 생애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형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며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우리 삶에도 회복과 소망의 계절을 주시니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영광받아 주옵소서.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며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에 빚진 자 되었기에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수없이 죄를 범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욕망과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사 이 봄에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적 변화를 통하여 날마다 삶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국민 가운데 만연해 있는 진영 논리와 지역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국민이 올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가지고 위기에 직면해 있는 정치와 경제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사 모든 국민이 소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산불로 인하여 절망 가운데 있는 이재민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서로의 살아갈 터전과 일상으로의 삶이 빨리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과 진리의 터전으로 자리 잡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모일 때마다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흩어지면 제자로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사순정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삶의 여정을 우리가 기억하며 주님의 시선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믿음으로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기쁨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겸손과 감사함이 있게 하시어 더더욱 잘되는 복을 내려주시고 물질적 어려움과 육체의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의 고난이 장차받을 큰 은혜가 될 줄 믿고 언제나 변함없이 기다리며 지켜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각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어느 곳에서든지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을 통하여 듣는 우리들의 마음 문이 열리게 하시며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든 날들을 지내고 있는 우리 영혼에 위로의 담비가 되게 하시며 하느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찬양단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감사의 기도를 올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사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또한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감사와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들을 지켜주셨음을 감사하고 나라 전체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산불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우리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연락하여 주옵소서. 향기나는 제물이 되기를 원하고 저들의 삶의 자리가 신령한 은혜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이르라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시카고에는 휘튼 칼리지라고 하는 아주 명문 기독교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는 브랭카드 홀이라고 하는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2층에는 그 대학에서 파송한 그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름이 있고 사진이 전시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선교사들 사진 가운데 어떤 사진에는 십자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그려진 선교사들은 다 순교한 선교사라고 그럽니다. 그 순교한 선교사 가운데 제임스 윌리어트라고 하는 이 선교사는 남미 에콰도르에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 부족의 공격을 받고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윌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이 생존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기자는 그 부인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기자는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인사를 하고 위로해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정색을 하고 기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말씀을 삼가하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이건 내 남편이 평소에 늘 바라던 것이었고 그 바라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기에 간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인은 자기 남편이 휘튼 대학을 다닐 때에 거기에 기록해 두었던 큐티 노트를 보여주었어요. 그 큐티 노트 가운데 한 부분을 이 부인은 기자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은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리고 결코 놓칠 수 없는 것도 있다. 결코 놓칠 수 없는 일을 위하여 결국 끝까지 붙들고 있을 수 없는 그것을 바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젊음은 지나가는 것이다. 명성도 자기 만족과 쾌락도 그리고 물질도 결국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것을 버리고 포기하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어느 날 이런 큐티를 하고 겨워놓은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쯤 되면 사순절 기간이 돌아오기 때문에 사순절의 의미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러 40을 의미하는 테사로코스티라고 하는 이 낱말을 번역한 것입니다. 순, 이것이 10을 의미하는 한자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을 얘기할 때 상순, 중순, 하순 하면서 열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순절 이렇게 나오고, 영어로는 렌트라고 얘기를 해요. 렌트라고 하는 뜻은 봄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마도 추운 겨울 딱딱하게 얼었던 그 땅을 생명의 새싹이 싹이 나는 그 모습을 가리켜서 아마 렌트라고 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주일을 빼고 40일 기간을 말해요.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는 십자가를 명상하고 죽음 건너편은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는 경건한 삶을 이 40일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 동네에서 일어났던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십자가를 지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월절 엿새전이라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적으로 놓고 보면 사순절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보내야 될지 한번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유월절 엿새전, 예수님이 십자가의 지식이 일주일 전 상황이라고 보면 얼마나 그 사회적 분위기가 참 무거웠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집을 방문했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집을 끔찍히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기 일주일 전에 마지막으로 이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너무너무 충격적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나사로의 누이 동생 마리아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몰래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엎드려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린 것입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왜 이렇게 비싼 걸 허비하느냐, 본문에는 허비하느냐 말은 없어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사건 거기 이제 이렇게 나오죠. 이걸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었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하고 마리아를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마리아라고는 여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순절 교훈을 얻게 돼요. 우선 이 여인의 선행이 아주 조용한 가운데 아무도 모르는 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300데나리온의 가치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이렇게 좀 알아보고, 그때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노동자 하루 품삯은 얼마나 될까요? 알아보니 아무리 잡부라고 해도 20만 원이라는 거예요. 또 노동자 수준에 따라서 30만 원을 주는 노동자도 있고 40만 원 줘야 되는 노동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300데나리온이 오늘의 가치로 따지면 6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되는 그 가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산불 때문에 온 나라가 참 어수선합니다. 그러면 금방 또 나오는 게 있어요. 어느 가수가 몇 천만 원, 또 어느가 연예인이 얼마, 누구는 얼마, 이렇게 기부금을 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표 뉴스에 나오죠.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가 이런 어마어마한 이 헌신을 갖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하면 얼마나 참 감동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나와 향유를 퍼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느냐?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온 집에 향기 냄새로 가득 차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게 뭐야? 아,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의 아래 푼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1만 마디 말을 하는 것보다 하나의 실천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그 하나의 실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나의 옥합이 주님을 향해 드려지는 것이라면 주님만 옥합을 보시면 돼요. 그런데 나의 옥합이 사람의 박수갈채를 받았다고 한다면 이미 그 옥합은 가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 마리아를 보십시오. 오직 주님을 향해 나갈 때 누가 어떻게 보든지 어떻게 비난을 하든지 개의치 않아요. 오직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헌신하는 자세예요. 여러분, 최고의 헌신은 최고의 집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만 목적이어야 되는데 예수님 목적 말고 다른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하면 그거는 더 이상 헌신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사람의 시선을 무시하지 못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늘 우리는 주의를 하면서 이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기왕이면 하나님께도 영광을 주고 사람들에게도 감동을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마귀의 유혹이에요. 그런 시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해요. 오직 주님께만 바칠 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헌신이에요.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가룟 유다가 분개를 하죠. 아니 이걸 가난한 사람에게 줬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룟 유다의 이 말도 일리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1억에 가까운 그 돈을 무슨 심장병 어린이 지원을 해준다든지 독거노인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소년 소녀 가장을 돕는다든지 아니면 산불 나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 주민들을 지원해 준다든지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의 발이라도 거기다 쏟아 부었지만 사실은 땅에 쏟아 부은 거 아니냐는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명분 없는 말 하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늘 실수를 하는 겁니다. 문제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6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가룟 유다를 가리켜 도둑이라고 얘기하고 그는 제자 공동체에서 재정 업무를 맡으면서 거기서 어떤 수익금 중에 일부를 착복하려고 하는 도둑의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말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도 없었지만 누가 가난한 사람인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자기 앞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이세요. 정말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누추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태어날 때도 마구간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가난해도 마구간에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또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가룟 유다가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다고 한다면 앞에 앉아 계시는 주님 앞에 자기 전생을 갖다 헌신했어야죠. 여러분, 내가 주님에게 나의 옥합을 깨서 드리는 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걸 다 허비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늘나라 창고에는 아마도 주님을 끔찍하게도 사랑했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바쳤던 크고 작은 옥합들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라고 봐요. 작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던 그 그릇이 하늘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라고 봐요. 주의 종 엘리야를 위해서 자기의 마지막 음식을 접시에 담아 드렸던 사르밧 과부의
떡 한 덩어리를 담았던 접시도 하늘 창고에 보관하고 있으라고 봐요. 자기 재산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어느 과부의 엽전 투입도 하늘 창고에 있으라고 봐요. 벳세다 들녘에서 물고기 5마리와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갖다 드렸던 벳세다 들녘에 어느 어린 아이의 도시락도 하늘 창고에 보관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뭘 했던 것이 아니라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팔아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 맞고 부자가 됐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인생을 낭비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 세상 떠날 때 모든 걸 세상에 내놓아야 되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그건 절대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거, 거기에 내가 뭐 투자를 한다거나 그걸 하려고 하면 그 자체가 낭비하는 겁니다, 인생을.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고 30세겔을 호주머니에 넣었지만 자기 것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 은 30세겔을 성소에다 집어넣고 자기는 나무에 목이 매달려 자살을 하고 끝납니다. 하나도 없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허비하고 만 거예요. 얻고도 모든 것을 낭비버린 것이 가룟 유다의 30세겔이라고 한다면 모든 걸 허비하고도 모든 것을 얻은 것이 있다면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헌신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깨트려버린 이 옥합은 빨리 내 기억 속에서 잊어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때에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은 양과 염소를 분리하듯이 의인과 악인을 분류해 놓습니다. 그리고 의롭다 영임을 받은 오른쪽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거기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입을 걸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았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오른편에 앉아있는 그 사람들이 일제히 하는 말이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이 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 주님이 의인으로 인정해서 오른편에도 그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은 자기들의 헌신과 자들의 희생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그 반대 장면이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 버림받은 자들의 특징은 뭐냐? 자기가 한 일을 하나도 안 잊어버려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옥합을 깼다고 하면 그 순간 기억 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나의 옥합을 깨뜨린 거, 그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플러스 되잖아요. 여러분들의 헌신은 벌써 빛이 바래지기 시작해요. 가치가 없어져 버려요. 기억하고 있으면. 그걸 기억하다 보면 후회스가 되기도 해요. 아깝다는 생각도 들어.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때 내가 반만 드렸었어야 되는데 자꾸 되뇌이게 되죠. 또 때로는 자랑스럽기도 해. 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또 뿐만 아니라 공로가 되어서 교만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누가 뭐라면 내가 이 여기에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야? 나를 무시하는 거야 뭐야? 그걸 기억하고 교만한 거죠. 때문에 주님 앞에 드린 나의 옥합은 기억 속에서 지우셔야 돼요. 내 기억 속에서 옥합이 사라져야 새로운 옥합을 또 깨트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의 옥합이 기억 속에 머물고 있는 동안 주님 앞에 드릴 옥합은 영원히 사라져 버려요. 내가 옥합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늘 창고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노예는 1년에 한 번씩 교육자 수련회를 해요. 3박 4일 정도. 어디 적정 가서 이제 호텔 안을 빌려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하는데 한 방에 4명에서 5명씩 이렇게 숙소 배정이 되죠. 낮에는 프로그램을 갖고 이제 밤에는 이제 자기 위해서 그 숙소에 다 우리 팀원들이 이제 모이게 되면 밤늦게까지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잠이 자요. 아주 오래전 얘기예요. 한 목사님이 자기 이제 목회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교회를 건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빚도 졌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난 그 목사님 얼굴도 기억이 안 나요. 그분이 한 말만 생각이 나. 그 내가 대답을 해줬기 때문에 많은 빚을 졌는데 자기는 나름대로 생각하기를 자기 교회는 아주 오래전부터 아주 개척 때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섬기는 아주 오래된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더 깜짝 놀란 거는 전혀 기대도 안 했던 분들이 크게 헌금을 하더니 옥합을 깨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리고 오래된 그 성도들은 별로 그렇게 헌금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분들은 아주 처음부터 옥합을 여러 번 깨신 분들일 거예요. 내가 그랬죠. 그런데 문제는 그걸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옥합 안 깬 사람들 하라고 그 액션 아니냐고.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맞아, 틀려. 왜 찔려? 옥합을 많이 깼지만 그걸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어차피 가지고 갈 수 없는 건 내 것이 아니라고. 마리아가 붙이던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 그 마리아 거 아니에요. 가지고 갈 수 없잖아요. 내가 보관하고 있을 뿐이죠. 그러나 마리아가 지혜롭다고 하는 건 뭐냐? 그걸 나의 것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주님께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주님의 기억 속에 담겨 있어요. 하늘 창고에 남아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상급으로 다 받겠죠. 마리아말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그가 했던 행동은 감정이 끌어올라서 우발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이라고 얘기할 때 두 가지 단계를 통해서 헌신이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첫 번째 단계는 마음으로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다음에 두 번째는 몸으로 결정하는 선택이에요.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마음으로는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냐? 몸으로 행하는 결단이 없어요. 마음뿐이야, 마음뿐. 그래서 마음으로는 다 생각하고 있지만 마지막 끝에 가서 몸으로 결단하는 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뜨거운 헌신을 했는지 모르지만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옥합이 깨지듯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아부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오늘도 주님 앞에 어떤 옥합을 깨고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는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에 나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순절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 6일 전에 베다니 동네 나사로의 집을 신방하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상당의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붓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헌신을 보며 헌신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언제나 마음뿐이지 행동하지 못했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옥합이 깨지듯이 당신의 몸을 깨뜨리셨습니다. 물과 피를 한없이 쏟으셨습니다. 우린 그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이 깊어가는 이때에 다시 한번 나의 헌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을 찢으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헌신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신방으로 온 우리 주님 앞에 300데나리온 상당의 옥합을 깨뜨려 주님 발에 부었던 마리아의 헌신을 생각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왜 오늘도 구원을 받았으며 어떤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 나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헌신하느라 마음뿐이었지 행동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발 앞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월절 엿새 전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시기 일주일 전에 마리아의 집을 방문했고, 마리아는 300대는 상당의 옥합을 깨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구원을 받았지만 늘 마음뿐이지 행동하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옥합은 어디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은혜 저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연락하실 때 옥합이 깨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고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광고 말씀입니다. 내일 모레 4월 1일 화요일 월삭일입니다. 사순절기는 맞는 이 월삭 예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새벽 5시 본당이 서 있고요. 연합성가대가 봉사하시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권사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권사님들 찬양 많이 연습했죠? 실력 발휘 한번 해보세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입교 및 세례식입니다. 신청해 주시고 이번 토요일 오후 4시 소회의실에서 문답 시간 있고요. 세례식은 다음 주일이 되겠습니다. 2부 예배 시간에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교우 소식 보시고요. 안정현 군 결혼 예식이 4월 5일 토요일 2시 30분 울산에서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일정 나와 있습니다.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지난주일에 나눠줬던 사순절 묵상집 좀 잔여권이 남아 있어요. 더 필요하신 분들, 못 가지신 분들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 남선교회 원래회 3부 예배 후 지하 새벽기도회실에서 있다고 합니다. 또 대신방 일정 2교구 33구역 추가합니다. 4월 3일 33구역 신방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부소서 할렐루야 내게 성령의 여러분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할렐루야 영계신 주의 말씀 빛 대신 주의 말씀 주의 빛 비추어 주소서 할렐루야 아버지께 박수로 영광 올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사순절을 맞이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 영광 올리기를 원하는 저희들 심령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